우리나라의 여야 국회의원들께서 몇 년 전에 베트남을 방문하셨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트남 국회의원들과 모임을 하나 하게 되셨는데 그 모임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런 발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베트남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베트남에게 피해를 입혔던 그 피해가 있다면 그걸 사과하고 싶다고 그런 뜻을 밝혔더랍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베트남 국회의원들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전쟁은 우리가 이겼고 미국도 이기고 한국도 이기고 우리가 이겼고 당신들이 진 나라인데 진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긴 사람한테 뭘 사과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아주 숙연해졌다는 그런 후일담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승리가 뭘까요? 자유가 뭘까요? 다시 물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뭔지 또 복음 안에서 행복한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뭔지 다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복음과 구원의 역사를 다시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해주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영광의 본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풀을 뜯어 먹을 때는 양과 염소가 다 같은 곳에서 뜯어 먹는 것 같습니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양과 염소처럼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겠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복음이 뭘까요? 다시 물어야 되겠습니다. 양과 같이 오른편에 서라? 여러분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율법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복음입니다. 그럼 오른편에 양처럼 서는 것이 참 좋은 겁니다. 그건 윤리고요. 그건 도덕이고요. 윤리고 도덕일 뿐이지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염소와 같은 우리를 양과 같은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왼편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오른편에 서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팎에서 우리의 심령의 안과 밖에서 우리의 주변과 우리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왼편에게 있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 다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임금 되신 주님의 말씀이 다릅니다만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자들의 대답도 역시 다릅니다. 대답하는 내용도 다르지만 그 대답하는 톤과 태도가 달라요. 어머니 글자로 되어 있는 성경이지만 저게는 그림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마치 오디오를 틀어놓은 것처럼 스피커처럼 그렇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금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라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그런 좋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좋은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의 톤이에요. 대답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것 같지만 왼편에 있는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일 안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 나쁜 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저들의 자세입니다. 이게 저들의 태도예요. 개인적으로 생각하셔도 좋고 민족적으로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왜? 원리는 동일하니까 말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좋은 일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 좋은 사람들이 아닌데요. 그런 자들을 가르쳐서는 너희 참 좋은 사람이라고,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우린 그런 나쁜 사람 아닌데요. 우린 그런 나쁜 일 해본 적이 없는데요. 예.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는 너희 참 못됐다. 너희 참 나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입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가 쓰시는 언어의 영성이에요. 행동만 다른 게 아니고요. 말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참 묘하죠. 작은 것 하나 먹였냐 안 먹였느냐 행동만 다른 게 아니고요. 말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요. 너희들 참 좋은 일 했다. 아니 그렇게 좋은 일 해본 적 없는데. 아니야. 너희들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겸손한 마음과 언어가 있는가 하면 다른 쪽은 전혀 반대입니다. 입혔느냐 안 입혔느냐 마시게 했느냐 안 마시게 했느냐 행동 이전에 마음이 다르고 그 마음이 다르니까 행동 후에 나오는 말도 다른 거예요. 우린 그런 좋은 사람이 아닌데요. 그런 좋은 일 해본 적이 없는데요. 겸손한 마음. 반대는 말이 아주 높습니다. 마음이 높아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임금이 그렇다 하시면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런 적이 있었군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참 높죠. 말이 참 높죠. 그러니까 임금이 싫어하는 겁니다. 나를 떠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일해요. 한 사람은 열심히 일 안 해요. 행동이 다른 것 같지만 행동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마음이 달랐어요. 마음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일을 끝내고 나서도 말이 달라집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은 제가 무슨 열심히 일했습니까? 이거 당연한 거죠. 당연히 그래야죠. 이게 열심히 일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말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이렇게 내가 무슨 일 안 했습니까? 저도 할 일 다 하는 사람입니다. 요게 요렇고 저게 저렇고 저 일을 다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요 놈은 일 안 한 놈이에요. 여러분. 행동이 다른 건 결국은 마음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말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고요.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어떻게 읽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그렇게 읽으셨나요? 정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부분인 것 같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실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공유는 싫어하시고 곡식 싫어하시고 양으로 바친 제물 좋아하시고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아벨은 분명히 정성껏 하나님께 드렸을 겁니다. 드리면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아주시면 참 좋을 텐데 정말 받아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음이 높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보시면 나와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심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분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색이 변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하게 찾아서 하나님 뭐가 잘못되었나요? 어떻게 하면 제 제물을 받으실까요? 물었다면 모름지기 하나님은 다시 잘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가인아, 너 아마 이거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건데
이게 좀 부족한 것 같구나. 너 마음 혹시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으니? 네. 그래. try again. 다시 해.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오늘 본문 왼편에 있는 자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주지 아니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었다. 임금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랬습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뭐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가인과 같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면서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들려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성경이 그림책처럼 보여지지 않으신가요? 행동만이 아니라 말과 마음이 다 교만해요. 여러분, 가인도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좀 힘들었다면 옆에 있는 아벨에게도 물어봤으면 좋았을 뻔했잖아요. 야, 아벨아, 형제잖아요. 너 어떻게 해서 준비했길래 그래 너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냐고. 오늘 왼편에 있는 자들도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미 칭찬을 받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야, 너희들은 그래 어떤 마음으로 살았냐? 어떻게 임금이 당신들을 이렇게 높이냐? 너희 분명히 그런 적 없다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높이시냐? 좀 가르쳐 달라고. 근데 애석하게도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것이 아니라 작은 차이 같지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마음과 말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어떻게 이 작은 일을 가지고 영벌과 영생으로 나누실 수 있는가? 아니요. 꿰뚫어 보신 거예요. 일맥상통하게 낮은 곳을 향하는 복된 마음,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마음, 행복한 거예요. 복음 안에 행복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참 하나님이 한국 민족과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겠구나 늘 느낍니다. 정말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요, 우리 한국 교회처럼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가 없거든요. 지난주에도 저 잠깐 인도를 다녀왔는데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인도 현지인들 목회자들 제자 훈련해서 이제 도시에서 계속 내륙으로 가면서 산골짜기로 가면서 또 작은 도시로 가면서 개척하신 교회들 목회자들 대상으로 세미나하고 왔는데요. 그런데 그곳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의료팀을 보내가지고요. 또 그 작은 교회들 개척한 교회 가가지고 그 의료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뭄바이에서 한 3시간 차 타고 가는 그 도시에서 다시 5시간 타는 그곳까지 와가지고요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한 수십 명이 오셔서 하시는데 74세부터 중학생들까지 3대가 걸쳐서 의사 선생님은 그 수십 명 중에서 한 5분 되시고 거기 약 받으려면 약도 줘야 되고 줄도 세워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동네 다니면서 전도도 같이 하고 그 모습 보면서 참 귀하다. 우리 청년들도 얼마 전에 단기 선교 다녀왔지만 여러분 휴가도 좋고 휴양도 좋지만 이렇게 땀 흘리고 봉사하고 오면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평화와 축복과 은혜가 있잖아요. 요즘 우리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주 독일과 일본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을 봅니다. 역사를 거울로 삼는 민족, 거기서 지혜를 얻고요. 역사를 거울로 삼지 못하는 민족은 지혜롭지 못하는 민족이 되죠. 거기 지혜만 있나요? 거기 자유도 있고요. 구원과 복음의 역사도 거기 있다고요. 우리가 이런 우스갯말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용맹해서 우리보다 큰 나라, 잘 사는 나라를 가리켜서는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이렇게 얘기하다가 수틀리면은 놈자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보다 약한 나라 사람들한테는 놈자를 안 붙인다. 그 어느 정도 기백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좀 국력이 낮은 그런 분들 만약에 말입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저들을 낮추고 업신여긴다면 예컨대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다문화 문화권에 있는 또 다문화 가정들도 있고 말입니다. 편견이 있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거울 삼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똑같이 대한다면 우리는 50보 100보겠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들 참 성도들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품는 모습을 보면은요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 인도 선교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인도에 저는 20년 넘게 여기 선교하고 있지만 참 인도에 대해서 점점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한 달 인도 여행하신 분들은 책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사신 분들은 조그맣게 이제 신문에 에세이 같은 거 하나 기고를 하고, 저는 20년을 넘게 살았는데도 인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들을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참 귀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과 한국, 제가 뭐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뭐 경제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목사인데요. 정치 외교적으로 저는 문외한인데 뭘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유럽을 가다 보면 거기 물론 우리 한국 관광객들도 많은데 일본인 관광객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려운 곳 오지, 거기 이제 선교여행을 가잖아요. 그럼 거기 꼭 한국교회 선교 단기 선교팀이 있다는 사실. 저는 이게 참 복돼요. 하나님 보실 때 어느 민족을 사랑하실까? 죄송하지만 국기만 보더라도요, 저는 일장기보다는 태극기가 훨씬 더 겸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 독일 교회가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독일, 영국 할 것 없이 유럽 전체가 무슬림들 이민자 문제 때문에 이거 골치를 썩어 하잖아요. 정치적으로 아주 미묘한 이슈잖아요. 그런데 독일 교회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저들을 품어야 되지 않겠는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마틴 루터도 따지고 보면 난민 아니었냐,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 했는데 누군가가 보여준 사람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예수님도 난민이셨는데, 저들의 이해하는 말씀의 이해예요. 말씀의 이해의 폭이에요. 예수님 계실 곳이 없어서 베들레헴 가셨다가 애굽에 가셨다가 다시 오시고, 예수님도 난민 아니었느냐, 아브라함은 난민 아니었느냐,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역사를 거울 삼는 민족, 말씀을 거울 삼는 민족. 그런데 역사를 벽처럼 생각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한 민족, 낮은 곳, 낮은 마음, 지극히 자그차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줄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같은 자들 돌보는 이 낮은 마음. 우리가 언제 그런 좋은 일을 했습니까? 이런 겸손한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아버지에게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낮은 마음에, 겸손한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에요. 아벨과 그의 제물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역사를 거울 삼지 못하는 민족, 말씀을 거울 삼지 못하는 개인 다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낙인에 드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을 기뻐하지 않으신 하나님처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자고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한순간도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참회록에 나오는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하나님, 저는 얻은 거 하나 죄가 아닌 게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게 죄입니다. 심지어는 선을 행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제가 위선의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 의를 생각하는 이 순간에도 교만의 죄를 짓고 있으니 이 죄의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 더 진실하게, 조금 더 겸손하게, 조금 더 믿음에 충실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하게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서 끝나는데, 여러분, 사무엘 하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스토리가 어떻게 끝납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렇게 끝나던가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다윗이 마지막까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까지 회개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왜? 왕이 돼가지고 자기 군대 수색했거든요. 인구조사했거든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했거든요. 그걸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까지 다윗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에 순종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성경이 기록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요, 회개학을 가르치시는 어느 교회 집사님하고 식사를 한번 했는데요.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식사 중에 목사님 제가 전공하는 회개학하고 목사님이 공부하셨던 신학하고 사실은 뿌리가 같습니다. 그게 뭔 얘기입니까 집사님?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대답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희 회개학에서 하는 게 제일 큰 게 2가지인데 하나가 회개고 그 다음이 감사합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래서 그 회개하실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리우나의 타작마당까지 사랑하시는 다윗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려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역사예요. 왼편의 염소와 같이 되려는 자들, 오늘 다시 오른편으로 양과 같은 사람으로 많은 축복된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낮은 곳으로 임하신 하나님 만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 남은 해, 이거 심판이 유예된 시간이잖아요. 은혜의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주신 이 시간, 낮은 곳에 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그럴 때 우리 마음도 구원을 얻고 우리의 언어도 구원을 얻고 우리의 행동도 겸손해지고 진실해질 때, 그때 구원이 임하는 거죠. 복음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증인이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 다녀왔잖아요. 가서 수고했죠. 땀 흘렸죠. 여기도 계시지만, 그런데 저들이 은혜만 끼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온 거예요. 왜? 일주일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 거기서 저들의 마음이 가난해졌거든요. 낮은 마음이 됐거든요. 낮은 곳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쁜 거죠. 여러분, 예수님 선한 사마리아에 나오는 비유에서 제사장 레위 사람 뭘 잘못했습니까?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꾸짖으셨어요?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자기 일 한 일 다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긍휼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을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갔으니까, 죽도록 내버려뒀으니까, 방임했기 때문에 그 살인과 같은 죄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뭔 줄 아세요? 가장 결론적인 특징이 뭡니까? 비유. 난픽션의 픽션화예요. 그게 예수님의 비유의 방법이에요. 난픽션의 픽션화.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죠? 오늘 이야기 여러분 픽션처럼 들리십니까? 아니에요. 이건 난픽션이에요. 실제 상황이에요. 역사적으로도 일어났고 오늘도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개인적으로도 일어나고 민족적으로도 일어나는 난픽션. 난픽션의 픽션화. 픽션처럼 듣지 마세요. 이건 난픽션이니까요. 개인적으로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일어날, 민족적으로도 일어날 실제 상황입니다. 난픽션이에요. 그래서 구원 얻을 사람이 있고 구원 얻을 민족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심령이 있고 구원받기 어려운 민족이 있는 거예요. 난픽션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 세리 마태의 집에서 가셨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함께 앉아서 계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야,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하시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긍휼을 배우라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이든지 가서 배우라. 긍휼을 배우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9장에 그러셨는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긍휼을 배운 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러니까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역사적인 거울로, 개인의 거울로, 민족의 거울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배우게 될 때 왼편에 있던 자들이 오른편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사실 사람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죠. 나 하나의 심령 안에도 두 마음이 다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염소와 같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양과 같은 마음을 깨워주시고 그렇게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러한 복음의 역사 가운데 거하는 우리 개인과 또 주의 여종과 남종들, 또 우리 교회와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신 말씀대로 오늘도 말씀과 역사의 거울을 통해 또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 왼편 염소와 같은 심령을 오른편 양과 같은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에,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 또 이 교회와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